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세상과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네가 느끼는 게 뭐야? 네가 생각하는 게 뭐야?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면서 자기를 알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진정으로 나를 알 수 있다. 그 어떤 특수한 개체로서의 나의 어떤 특별한 성격, 이런 것들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의도로 창조되었고 또 어떤 의도로 살아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나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아는 것이라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것이지 않을까.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상관없고 무조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을 굉장히 얘기하고, 결혼을 하고 또 시간이 흘러도 부부싸움을 계속하면서 하는 게, 이 사람이 왜 나를 몰라주지? 뭐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지? 하면서 뭔가 그런 어떤 아쉬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는 너무 바라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사실은 나를 알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는 것 없이 나를 알기 위한 그 과정에만 집중하면 끊임없이 미궁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는 것에 기반해서 알아야지만이 그 관계가 안정적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근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는 어떻게 면에서는 관계도 올바로 맺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너 자신을 알라, 계속 그 얘기를 했다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나를 알게 되고, 또 나를 알아가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도 이해하게 되고, 이런 어떤 그 순환작용,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도 늘어가고 또 나를 아는 것도 더 풍성해진다 라는 것이 근본적인 그런 조금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성경적 인간학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냥 그런 지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또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시리즈는 아니겠지만 시리즈가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인데 어찌 됐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초해서 좀 몇 가지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난 그냥 왔다, 내가 알아서 찾아왔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어찌됐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죠. 근데 반응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신 거죠.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불렀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왔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뭐를 하시고자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셨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게도 하신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밑에 적어놨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이 신실함이라는 용어가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리스 말로는 이렇게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로 신실하다라는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는 이제 faithfulness,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헤세드를 번역한 말 중에 피스티스가 있는 것이고, 피스티스를 또 번역을 한 게 이제 faithfulness가 되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옛날 말은 한 단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판장은 정의롭잖아요. 그래서 정의롭다는 게 미슈파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 정의롭다는 단어에서 재판장이 나와요. 재판관이 나와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실한 것을 바로 설명하는 단어들이 뭐예요? 신실한 사람은 인자하다, 하나님 한결같으시다, 영원하시다, 변함없다. 이게 사실은 다 헤세드의 한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편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다, 한결같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사실은 다 그냥 한 단어예요. 헤세드라고. 근데 이 헤세드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건데요. 바로 그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그 한 단어로서 신실하기 때문에 한결같고요, 신실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요, 신실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친다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로맨틱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이런 신실함과 이런 개념 속에서 파생이 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 말의 피스티스는, 그래서 이게 믿음이란 단어라도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이라는 단어조차도요, 이 신실함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페이스풀하다, 페이스가 믿음인데 페이스풀하다 그러면 우리가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다른 단어들이지만 이게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게 일맥상통한다,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실은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라 그래요. 그랜드 내러티브, 거대한 스토리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고요. 그 핵심을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담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아담이란 뜻이 바로 사람이란 뜻이고, 이렇게 아담아라는 게 흙인데, 바로 아담 그러면 이렇게 흙으로 만든 존재라고 해서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번역이 돼서 이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너무 놀랍게도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해 놨더니 하나님을 닮게 창조해 놨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부여했어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한동안은 너무나 상당히 오랜 기간이겠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러다가 아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바로 거기서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러뜨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해지고 싶어가지고 신실하심을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내쫓았죠. 어쩔 수 없이 약속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아담에 대한 사랑은, 아담에 대한 마음은, 아담에 대한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혔고, 동물을 잡아서 지어 입히고,
또 아담이 살 수 있도록,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아담의 후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때부터 사실은 계획을 하신 겁니다. 아담이 깨뜨린 신실함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 계획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었죠.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 거죠. 그때부터 준비했지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뭐 추석이라서 선물 주고받고 많이 하죠. 아니면 뭐 누가 친구 선물 줄 수 있잖아요. 선물은 이렇게 뭐 그냥 여기 마트 가서 아니면 그냥 가까운 데서 준비하고 이렇게 좀 금액도 적고 아니면 좀 간단하게 준비하는 선물은 좀 준비 기간이 긴가요? 짧은가요?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선물을 하려면,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뜨개질, 예를 들면 뭐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서, 뭐 예전에 여러분 뭐 데이트할 때 형제자매, 자기 배우자가 되실 분들에게 뭔가 정성을 들여서 선물 같은 거 준비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그 약혼 신청하기 위해서 기타 연주도 준비하고, 또 그때 제가 이승환의 하여튼 무슨 노래를 준비했는데 했죠. 그 미술관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스케치북에다가 막 뭣도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 막 붙이고 해서 그 수십 장 붙이고 해갖고 막 그거 보여주면서 부르고 노래를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또 하면 어떻겠냐, 제가 한번 부르면 어떻겠냐 했더니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격려는 주었지만 하여튼 실력은 아닌 걸로 판명이 나기도 했는데, 하여튼 많은 그런 선물을 준비하신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기 위해서는 자, 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들은 금방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좀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정말 궁극적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선물이요. 인간이 깨트린 그 신실함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선물. 그래서 시간이 좀 길게 걸리고 한참 또 사전 준비를 해야 될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좀 길게 준비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이 구하는 게 정말 소중하고 간절한 거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도 준비를 좀 하시니까. 근데 그냥 여기 마트에 가서 그냥 홈플러스나 아니면 여기 그냥 가게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면 아주 그냥 값어치도 얼마 없고 별게 아닐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심을, 아담이 깨뜨렸지만 그렇게 신실하심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외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나서 십계명도 주시고 우리가 연초에 배웠던 레위기와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법칙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던, 말하자면 소위 옛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그 것들을 전해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것을 받기 바로 준비하는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그 시간부터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때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끝의 역사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어땠죠? 신실했나요? 못했습니다. 모세가 왜 안 오지? 그러면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신실함에서 깨트리고요. 거기서 우상을 만들죠. 황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그 역사 내내 그들은 결국은 그 신실함을 깨트렸다가 또 회복했다, 깨트렸다 회복하다, 결국은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예 나라가 그냥 몰락해버리는 그런 일에 처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함을 보이셨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 지난주까지 봤던 예레미야라면,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삼으셨고 교회를 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만 준 거야, 내 거야 이러면서, 우리만 선민이야 이러면서 오해했고,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 이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뜨렸죠.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바로 그 길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거고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은 받으신 거고요. 아까 고린도 그 전서 1장 9절 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아담의 실패를 했을 때도 신실하셨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하셨을 때도 여전히 신실하셨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도 하나님은 꾸준히 교회를 세우시면서도 신실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신실하셨고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 역사 말고 일전에 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너무 놀라운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뒤로 가도 벌써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만 봐도 교회 안에 신실함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실함을 깨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 우리 또한 어쩌면 우리 안에 신실함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교회가 밟아온 전철을 우리도 밟아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럴 때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아담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죠. 신실하다는 단어 자체가 변함이 없다, 인자하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한결같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신실함이 가끔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완벽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민이라고 생각된 이스라엘에게도 없었고요.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요,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런 어려움들이, 또 실패의 모습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낭망하는가, 언제 낙심하는가, 언제 마음이 힘든가, 그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담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실망한 적 없습니까? 네.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의 배우자도 실패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많이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실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선택받은 인도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모습 속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는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그래서 이쪽에 할 것이냐 이쪽에 할 것이냐, 굉장히 우리에겐 선택의 기로에 늘 항상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언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왼쪽을 보는 것이 아담, 이스라엘,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것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놀라운 성품 중에 바로 신실함이 있습니다. 이 신실함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사람들에게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고요, 바로 의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실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함돼서 신실함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큼 있으시죠?
무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했을 때도 보면은 사실 성경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막 화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화내는 거는요, 본인한테 뭔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피해를 줬거나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내거나 하나님이 진노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적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괴롭게 되는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갈 때, 그때 너무나 분노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이죠. 여기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분명히 악한 길인데 그 길로 간다고 할 때, 그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녀에게 버럭할 수 있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처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화내시는 분은 아니라 바로 아담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에 대한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아담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의지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실함을 유지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또 한 번 그 의지와 능력을 발휘하셨고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능력과 의지를 발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우리가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신실할 수 있기 위해서 가르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아니할 거는 아니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자꾸 내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자꾸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가진 능력만큼 약속하면 되고요, 내가 가진 능력만큼의 의지를 발휘하면 되는데, 내가 가진 능력 이상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신실함에서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할 거 아니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바로 이 우리가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다면요, 이제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 구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그리스 단어의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오면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의 원래 개념은요, 신실함이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변함없음, 인자함,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그게 번역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뭔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버려요. 사실 여기에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보다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사실 우리가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신실함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박국서죠. 의로운 사람은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여기에는 근데 우리가 두 가지가 여기에 질문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함은 누구의 신실함일까?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신실함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라고 돼 있다면, 이 신실함은 나의 신실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함인가? 전통적으로 많은 생각은요, 첫 번째였어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할 때 그 믿음이 내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학자들이 연구한 것과 또 최근에 하여튼 다시 그런 연구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실함은요,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연구서들을 보면서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성경에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사람에게서 신실함을 찾아볼 수 있을까? 없다라고 많이 여기저기 성경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신실함으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너가 신실해야 된다, 너 안에 있는 신실함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라고 될 수 있죠. 사실 여기에서의 이 이야기는 무언가,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롭다는 것도 내가 뭐 도덕적으로 막 더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냥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의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요.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내뿜는다면 우리는 달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받아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사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담이 보여주는 게 무슨, 아담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 신실함을 깨트려버린, 태생적으로 깨트려버린 그런 어떤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포커스할 거는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도 제가 이렇게 그랜드 내러티브로 해서 이야기 드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한결같으셨는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야지만이, 그지만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의로운 삶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너무나 올바르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신약에 많이 나타나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되는구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어떻게든 나를 뭔가 좀 쥐어짜내갖고 신실하게 나의 믿음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그래서 이 신실함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신실함, 의로운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 이렇게 그리고로 연결되는데 이게 카인데요. 카인은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선한 일을 힘쓰는 그 동기가, 그 원리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앞구절에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우리가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서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절망스러운데 여러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녀들을 보는데 희망이 없어요. 뭔가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나요? 배우자를 보는데 진짜 도저히 너무 절망스러워.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사회를 볼 때도요. 우리가 희망이 있는 세상이 너무나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희망을 느낄 때 우리가 격려할 줄 알고 사랑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함과 어떻게 되지 않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교회나 이스라엘이나 선민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거기서 희망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깨트려 놓은 것을 항상 회복하시고 항상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결국은 그 희망에 바라보는 사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고백하는 희망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희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구절에 있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그 희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신 것을 깊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때 비로소 거기서 희망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중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도 있고, 그냥 더 돈 벌고 아니면 더 뭔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더 희망을 갖고 살고 싶어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본인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깊게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려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고요, 이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가 될까요? 고난, 고통, 괴로움, 이런 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꼭 생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면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 앞구절이 뭘까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요, 그냥 인간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당한 시험, 여러분 각자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고난이 있다면요, 그거는요,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아픔이든 노화든, 아니면 어떤 옛날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든, 아니면 감정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것이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든, 뭐 관계가 어려운 것이든,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는 것도요, 사실 우리 교회가 안 겪기를 바랬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과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다 겪고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뒤의 것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허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까? 욥 건드려봐, 욥은 절대 나를 어떻게 보면 떠나지 않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욥은 나에게 신실할 거야.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 이 사람 좀 고난 주면, 좀 어려움 주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하나님 신실함 버려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실 겁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나는 네가 아무리 해봐도 절대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걸,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 나에 대한 신실하심,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아담이 포기할 때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사람들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마음, 새 계약을 주셨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끊임없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요, 여러분 조금 넘어지고 조금 실패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분명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요, 주님의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셔서 바이블톡에 소속돼서 함께 생활하고 어울리고 관계 맺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프 얘기도 활동도 하고 송리더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상 살기도 힘든데 참 여러분 많은 거 하시지 않습니까? 헌금도 내면서 왜 이렇게 봉사를 하세요?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일하십니까?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헌금 낼 돈으로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가고 그냥 너무나 놀랍게 그냥 쓰시면서 살면 될 텐데, 그냥 본인을 위해서 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살 길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맛보려면요. 근데 그렇게 너무나 헌신하고 너무 놀랍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그런 놀라운 행복을, 그런 기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에서 오는 그런 소망을, 희망을 그걸 느낄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너무나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그리고 내게 들은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라고요? 충성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 영어로 하면 로얄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페이스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다면요, 오히려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빛의 천사로 가장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신실함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신실함이 없습니다. 성경 내러티브, 성경 이야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실패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없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서 우리가 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더 포커스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이야기, 맞는 이야기, 옳고 그름 가리는 것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요, 진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 때문인 것이죠. 신실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국에는 구체적인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고 나를 올바로 알게 되는 길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라. 여러분을 알고 싶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놀라운 성품들을요, 우리가 쓰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릴 거고 또한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쁨을 느꼈고, 이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